우리 어제 읽었던 4장의 내용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힘을 모으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이 사마리아의 독창민들,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함께 돕겠다 이렇게 와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서 방해를 놓으려고 했지만 이 일에 당신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거절을 하게 되자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당시의 왕에게 글을 써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4장 24절 마지막 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큰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대적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해들로 인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큰 반대에 부딪혀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벌써 16년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또다시 성전을 짓는 일은 안 되겠구나 하고 다 포기를 한 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부푼 꿈을 가지고 뭔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재건되겠다 하는 기대가 이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멈춰 서는 것과 함께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메말라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책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려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선지자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를 독려해서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다시 재개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한 16년 동안 지연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요. 1절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학개의 선지자를 보고 스가랴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학개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책망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성전은 건축하다가 방해받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너희들만 잘 지은 집에 거주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또 학개서 2장 2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고는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도록 해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도록 해라. 온 백성들아 굳세게 하도록 해라. 다시 일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대적자들이 많은 방해로 인해서 이 일들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이 일들을 시작하라고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서도 역시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게 되는데요.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진다 이 말은 옛날에 건축을 하게 될 때 여기다가 가운데 줄을 딱 세워서 측량할 때 그 먹줄을 세우게 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독려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말로 선지자들이 함께 이 반열에 들어가서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지도자들을 독려하고 그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하셨다. 다시 일어서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모으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독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또 시작이 됐죠. 그러다니까 또 반대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표현되는데요. 3절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다뜨네, 스달 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 동료들이 나와서 왜 또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반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리오 왕에게 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글을 올려서 이 일들에 대해서 왕이 판단해 달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 당시에 이 건축을 주도했던 이런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본래부터 이 땅에 살았고 이 땅에서 이미 이러한 성전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서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곳에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자기의 신전에 두었던 이 성전의 기구들조차도 다시 건네주면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와서 건축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소상하게 말해줍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말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왕에게 함께 소개하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판단해 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세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계속적으로 반대가 있는 것은 언제나 그러한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들이 쉽게 수월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외부적인 반대를 부딪혀서 결국 스스로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그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런 반대보다도 그를 스스로가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념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던 것이고 16년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는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모든 면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결단해서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황무한 땅에 다시 신앙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백성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하던 일들이 멈춰서 버렸을 때 그들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삶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 시작할 때 반대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한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돕고 대적자들의 반대가 있어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일이 중요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일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서 내가 신앙 가운데 잘 서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신앙의 걸음이 든든하게 서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이 일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세워가는 일들은 어떤 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 일들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잘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건축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삶은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동안 회의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접어버렸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시기에 모든 대적자들이 아무리 힘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분명히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알고 잘 감당하고 회복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저희들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순종하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